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중에 대전에서 이렇게 선교 관련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거기 참석을 해서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 대전에 가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자고 오는 동안 저녁 때 저희 동기 목사님을 잠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 아직도 부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빨리 그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실은 전주에 있는 1,5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에서 최종 후보 2인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우리 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교단이랑 상관없이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 목사님의 교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대요. 그래서 왜 안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결교회 목사님이고 다른 후보 한 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원래 소속은 장로교였어요. 근데 이제 최종 면담을 딱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직감을 하기를 내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이 잠깐만요 실례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해서 그러시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성결교하고 장로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결과적으로 왜 물어봤냐면요, 그분은 다른 분을 지지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결교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성결교 말고 장로교로 합시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결교가 뭔데 그러냐 이렇게 안 좋은 의도로서 사실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죠. 근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요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되게 잘했는데 너무 길게 했어. 그러면서 짧게 딱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을 그 친구가 얘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결교하고 장로교하고 뭐가 틀리냐? 똑같습니다. 뭐가 틀리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잡고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왼손으로 잡고 이쪽으로 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마셨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도 안 마셨을 것 같은 이쪽으로 이렇게 마십니다. 무슨 얘기냐? 같은 물을 마시는 건데 방법이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다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면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한 게 신학이잖아요. 장로교, 성결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리느냐?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틀리는 건데 장로교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예정하셔서 택하셔가지고 부르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결교나 감리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택했는데 하나님이 내민 손을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 잡고 이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 같은데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성결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래 이거고요. 장로교는요 죽을 때 다 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셔서 이거 차이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요 뭐를 얘기하냐면은요 성결교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는데, 이게 선택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 죽어져가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목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신학을 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성결교 감리교측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통하면 더 설득이 돼요. 그런데 장로교부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다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 봐, 성경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자라고 그러잖아. 그 뜻에서 보면 또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친구가, 그 장로님들이 물어볼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장로교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 그게 좋다 생각하면 성결교인데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교회 내에서 타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글쎄요, 이렇게 물을 먹나 저렇게 물을 먹나, 그 차이점이지 다 같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장로교, 성결교 뭐 다 다르지, 장로교가 최고야, 성결교가 최고야, 아니에요. 이렇게도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엄마가 해주는 국이 맛일 수도 있고 나는 엄마가 해주는 불고기가 맛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하는 방법이 틀린 거지 다 똑같다, 우리는 한 자녀고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사실은 설교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요, 진정한 감사가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럼 평안, 그 평안을 제대로 누리고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요, 감사,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쉽게 드렸습니다. 평안한가 우리가? 그렇다면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지 않다면 평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함을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런 숙제 또는 무슨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시편 136편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136편은 26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이 다 이러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면서 26가지의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밴드에다가 나만의 시편 136편을 만들어 주십시오. 1절 뭐뭐뭐뭐해서 감사합니다, 2절 뭐뭐뭐뭐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은 제가 선물 다 드린다고 약속했고요. 제일 먼저 우덕기 권사님께서 시범으로, 모델로, 모범으로 26가지를 쫙 올리셨어요. 특별히 맨 마지막 26번째 감사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롭게 보다가 죄송스럽습니다만 26번째 감사 제목은 보고 웃었습니다. 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밴드를 확인해 보시고요. 밴드 못하시는 분이 있구나. 권사님 얘기해도 되죠? 뭐 어차피 뭐 공개된 건데요. 우덕기 권사님이 자신만의 시편 136편을 쭉 하면서 26가지 감사 제목을 쭉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마지막 26번째가 남편에게 듬뿍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밴드에 올려주세요. 제가 작게나마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는지 생각해 보는 거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덕경 권사님이 정말 잘하셨는데 참고하셔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과거의 평안함, 현재의 평안함, 앞으로 주실 미래의 평안함에 대하여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삶이 평안하는 것,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해야 된다.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이게 틀어졌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신나게 싸웠습니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려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반찬이니 밥이니 잘해주고 싶을까요? 그냥 대충 알아서 먹고 가라고 이러고 싶을까요? 다림질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해 다림질 할까요? 아, 그래, 몰라, 알아서 해, 우리 싸운 사이 무슨 다림질 해줘, 이럴까요? 할 걸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관계가 좋아지며 다시 화해가 되면은, 예전처럼 사랑하게 되면은, 사이가 안 좋고 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평안하고 좋은 관계였다면 좋았을 건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만일 회복이 된다면 건강 문제, 생명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게 근원이었으니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예전의 관계를 원수되었을 때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나중에 뒤에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본문에 나오겠지만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안 좋은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거 다 해결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해결되는 방법, 요인이 뭐냐? 왜 그렇게 해결이 됐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던 문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고 멀어져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이유를 화목제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물이 뭐죠? 화목하게 만든 그 제물인데요, 이거는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와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제사가요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BS 2단계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했군요. 일단 방식으로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화해를 청하는, 그리고 그것이 선언되는 화목제가 있고, 개인이나 공동체나 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속죄제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해를 청하고 해결함을 원하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5가지 제사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화목제입니다.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 offering은요, 곡물,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쉘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말은요, 온전하다, 끝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가 온전하다?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온전하게 됐고, 예전에 분쟁, 원수, 문제의 사이가 아니라 이제 그 문제들은 다 끝나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사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이 완전히 끝나고 화평과 친교의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감사하는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피입니다. 피.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에 있어서요,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인간이 흘려야 될 피, 죄 때문에 흘려야 될 피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흠없는 짐승을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소나 양한테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수는요, 인간의 죄를 넘기는 그 안수를 얘기해요. 그리고서는요, 인간 대신 그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해결하고 그 피를 우리의 피인 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사실은 화목제입니다. 내용적으로 화목제는 참 좋은 내용인데 실제로 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요, 이 화목제를 하고 나서는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게 구약에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세례 요한조차도 그 개념을 사용합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예요? 이거는 속죄죄, 화목죄에서 사용되는 인간 대신 피 흘리게 되는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제물 입장에서 보면은 죄 없이 대신하여 죽임당하는 굉장히 숭고하고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태도는요, 사실 무거워야 되고요,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 죄의 해결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함의 관계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의 평안은 누구를 통하여 온 거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평안함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았다. 그리고요, 그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절 이후에 3절부터 5절은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된 것을 통하여 너희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믿는 걸로 사람들이 알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진리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게 어떻게 확인되느냐?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하느냐? 조건이 뭐냐?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데요. 토끼고기가 무슨 맛입니까? 토끼고기 드셔보시면 무슨 맛입니까? 양념에 따라 달라요? 그럼 양념 없을 때로 치면 어떤 고기랑 비슷해요? 닭고기하고 잘 몰라요? 비교가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토끼고기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닭고기랑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어떻게 하면 알까요? 그쵸? 먹어보면 알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함을 가지는 존재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까요? 계명을 지키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아니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겉만 그런 거지 실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이 뭐냐?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얘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롭게 얘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크고 첫째 되는 것 같이 그와 같은 동급이니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했던 말에 강령, 요약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하여서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평안을 위하여 예수님이 중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그 화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항상 이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는요,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요, 피를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에게는요 가슴살과 뒷다리살을 줍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반 번제를 드리면 다 태우는데요, 화목제에서는요 제사를 드린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의 본 뜻이고요. 이것은요 성경 구약에서 신약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평안이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1대1만의 평안, 영적인 평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평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모든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 평강, 이 모든 것들은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는 완벽한 평안, 사랑과도 평안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제가 작년에 아마 이마음쯤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주변 이웃 연결되도록 하는 직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요, 너 하나만 구원받고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한 삶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된 삶,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 평안한 삶은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평안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진정 평안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이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평안한 삶, 이것이 진짜 평안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배부르고 하나님과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 좋고, 그런데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고 울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면 이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줘라, 연약하고 힘없는 자의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들고 상심한 자를 찾아가서 낫게 하고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고요. 네가 평안하고 구원받고 잘 살고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너가 신경 쓰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의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평안한 삶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요 이웃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작년에도요 제가 2014년도 5월 15일 날 김천으로 이사 와서 6월 1일 날 취임식을 하고, 2014년도 연말에도 우리 이웃사랑 헌금했었잖아요. 매년 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내에 10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자산 센터장님 찾아가가지고 불이웃 돕기 성금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동네 어르신들 경로당 가셔서 도움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역시 성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도 저희가 찾아갔고요. 고아원도 가가지고 도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그 일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신 거고요. 교회의 이름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으로서 저희가 대신해서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웃 사랑한 거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손톱만큼 먼지만큼 이득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 재정에서 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100% 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투자하고 사랑하고 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쯤에 이 정도는 우리가 참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요.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요. 교회 내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돕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부에 작년과 같이 도울 수 있으면 또 최대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해서 올해는요. 포항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희가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12월 초까지 아마 이런 성금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방송국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기부를 해도 되는데 그러면 사실 운영 경비가 차감이 돼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쪽에 있는 교회에 드리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성결교단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교회가 부서지고 그랬어요. 성결신문에 보니까 포항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두영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여기에 사택 벽면이 갈라지고 무너져서 긴급 보수가 필요해요. 예배당도 그렇게 갈라졌는데 당장 어떻게 예배는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전 진단도 안 됐고 나중에 또 여진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한 상황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랑 상관없는 교회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 아들이 포항 쪽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하고 그 부모님하고 손 잘 잡고 가가지고 이 목사님 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인데 잘 좀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 청년 잘 지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세진 교회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당장 필요한 부분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 성도분들 주변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가 모였는지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몇 명이 참여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잘 전달하고 나중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결론을 내보면 이렇습니다. 평안한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약속받은 평안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이행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건 저렇게건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온전한 평안한 삶으로서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부담되시더라도 1,000원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다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봉투는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드리고요. 혹시나 좀 먼저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